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 지키는 것과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제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봅니다만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 출애굽 사건을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출애굽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첫째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죠. 오늘날 우리들이 사고 속에 있는 이런 개인주의적 사고는 성경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만 구원은 결국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전체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를 인도해냈다 애굽 땅에서. 근데 여기서 인도해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차입니다. 야차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다른 곳을 향하여 어느 곳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야차.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말하면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가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 그 출발점에서 다른 목적지로 떠나는 것, 그것을 야차라고 합니다. 어떤 경계와 한계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인도해 내신 이 애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들이 머물렀던 그 애굽은 온갖 우상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이 많으니까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 그리고 육체적 타락이 만연했던 땅, 그 땅에 살면 우상숭배하고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가 되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살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을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온 자리, 우리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도되어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대비는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하신 분이다. 내가 너희들을 종된 것을 면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종은 누굽니까? 주인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종된 것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신분의 변화가 주된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들의 인생이 이제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그들은 에베드,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멍에의 빗장을 부수신 분입니다. 여기서 멍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축의 등에 지우는 가로막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매달기도 하고 수레를 매달기도 하고, 사실은 그 멍에 자체가 짐이 아니라 그 멍에를 이용해서 많은 짐들이 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운명적으로 지어진 인생의 짐, 그리고 이런 노고요, 수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멍에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멍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주신 게 아니에요. 끌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바닥에 집어 던져서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마치 유리잔을 들고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탁 던져서 완전히 그냥 부숴버리는 것. 조각이 날 정도로 부숴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멍에의 빗장을 부쉈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예 그 멍에를 완전히 없애서 다시는 멍에를 맬 일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멍에가 없어버렸으니 뭐 이거를 멍에를 지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완전히 이 멍에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멍에가 부서졌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야차했으니까 이제 다른 목적지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들은 멍에를 매는 일이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걷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라크이거든요. 히브리에서 이 하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하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나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하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동해야 될 때와 멈추어 설 때,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라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을 향하여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을 떠나서 모든 우상 숭배와 육체적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던 인생에서 자신을 위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 자체에 다시는 이런 멍에가 메워지는, 멍에를 쥐고 살아야 하는 이런 노예적인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신 후에,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출애굽의 궁극의 목적은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에 다다르기 전까지 이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하라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기에 순종하며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애굽을 떠나온 궁극적인 목적, 단지 이런 소극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라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규례들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은 첫째로 노예의 정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가장 급선무가, 이들은 이미 노예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골수의 노예 정신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방식도 노예고, 그리고 이들의 생활 습관도 노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때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노예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뭐겠습니까?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할 수 없는,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노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따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가치 판단 기준이 온갖 우상과 이 세상의 정신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인의 지시 없이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오히려 주인 없이 알아서 하는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들이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지요. 많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감옥 생활이 익숙해져서 간수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그 교도소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유로운 법을 가져야 하는 거죠.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유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인도하시는 그 관점, 그 하라크의 삶을 살아가며 노예의 정신을 버려야 하겠습니다만 또한 이들이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던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바로 하라크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라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누려요? 그 땅, 그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의 이들의 삶의 목적은 노예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몸에 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마하는 과정이 이 지상에서의 삶이죠. 그러면 이 지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며 또 공부하면서 그것을 배워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힘이 있어야죠. 알아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깨달아서 그것에 대한 소원을 품는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못해요. 1차적으로 건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다리, 두 팔, 온 몸이 그냥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제 저녁에 그 홍성 교사를 잠깐 만나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원인도 몰라요. 근데요, 몸이 굳어가요. 장기까지 굳어가요. 뭐라고 해줄 위로의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겠다는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 그냥 어깨 몇 번 주물러 주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프고 힘든 거 그냥 공감하고 이해해 주고, 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일상에 대해서 또 그 아픈 거에 대해서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몸이 굳어버리니까 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힘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소한 건데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찮고 성가시고 그럴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뭐 육체적인 힘뿐입니까? 영적으로 이런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막 속일 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런 분별력들이 또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빠지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정말로 끝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찬양 가운데 그 가사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꽉 차던 그런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전혀 흥미도 관심도 이끌지 못하는 이방의 언어처럼 가사들이 튀어오르고요. 이 곡조들이 지루하기가 지루하고 또 이 반복되는 이 단조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떠한 능력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더라면 살았을 저 무신론자의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영원하고 그 거룩한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하라크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구원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녕 저희를 이끄시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가는 하라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